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홍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늪인가에서 성경의 자증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홍해는 바다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홍해의 이적, 홍해도화와 애국 군대의 홍해 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해가 바다인 증거를 성경의 자증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자증은 한문으로 쓰면 성경의 자증이라 그러면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 자증을 내적 증거라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에는 홍해라고 기록되지 않고 수프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24번 이상 나오는 이 수프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 수프얌입니다. 수프는 갈대 또는 해초, 바다풀에 사용되었고요. 얌은 대양, 바다, 호수, 내륙의 큰 호수, 큰 강,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수프가 갈대로 사용된 예입니다. 중반에 보면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숫가는 나일강의 하숫가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갈대는 민물 수생식물을 말합니다. 같은 수프인데 해초로 사용된 예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여기서 물은 지중해 곧 바다의 물을 말합니다. 그 바다에 자라는 바다풀이죠, 해초죠. 거기에 수프가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홍해라 기록되지 않았고 수프얌이라 기록되었지만 이 수프얌이 홍해인 것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직접 증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기품이로 번역된 이 태홈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5절에 큰 무리로 번역된 이 테호모트를 주목하고요. 시편 106편 9절에 이 빠떼호모트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 단어의 어근은 태홈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사용되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5절에는 이 태홈의 복수형으로 깊은 무리로 번역돼서 사용되었고요. 시편 106편 9절은 태홈이 파생어로 빠테호모트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태홈은 그 지중해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테호모트는 수프얌에 사용되었죠. 빠테호모트도 수프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의 공통점은 요나서 2장 5절에 사용된 이 태홈이라는 단어하고 시편 106편 9절에 사용된 빠테호모트, 출애굽기 15장 5절에 사용한 테호모트, 이 모든 것은 다 지중해의 깊은 그 심연을 가리키는, 그리고 물의 양을 가리킨다 그런 말이죠. 이 세 단어는 다 물의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6편 9절에 이 빠테호모트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5절에 비무출로트가 나오는데 이 역시 수프얌에 대한 그 말씀이죠. 이 비무출로트는 깊은 바다 심연의 밑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태홈, 빠테호모트, 테호모트가 물의 양을 가리킨다면 이 비무출로트는 물의 깊이를 가리킨다 그런 말이죠. 정리해 봤어요. 태홈, 테호모트, 빠테호모트는 물의 양을 가리키고 비무출로트는 물의 밑바닥을 가리킨다. 요나서 2장 5절의 태홈이 시편 106편 9절과 출애굽기 15장 5절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프얌은 지중해처럼 큰 바다이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중해에 사용하는 태홈이라는 단어를 수프얌에 테호모트, 빠테호모트, 비무출로트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수프얌이 지중해와 같은 바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홍해는 호수 또는 늪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먼저 성경에 기록된 홍해가 늪이 아닌 이유는
이 비무촐로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사용된 이 비무촐로트는 깊은 바다 시면의 밑바닥을 가리킨다. 물이라고 보고요. 늪은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이가. 사람으로 말하면 한 길 정도의 물의 깊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무촐로트는 바다의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 엄청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프얌에 사용된 이 비무촐로트를 볼 때에 결코 늪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테홈과 테호모트, 바테호모트로 사용된 것은 바로 그 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종이컵에 물이 담긴 것과 여기에 큰 통, 여기에 물이 담긴 것, 그 차이는 뭐냐? 이 종이컵 정도에 담긴 것을 호수로 본다면 이 물은 바로 바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홈과 테호모트, 바테호모트는 바로 물의 양으로 볼 때에 호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늪도 아니요, 호수도 아니요, 물의 양으로 볼 때에 바다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자정은 수프얌이 홍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홍해의 이적, 그 홍해, 바다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행하셔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홍해 이적을 행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가는 경로에는 굳이 물을 건너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고센 숫곳에서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비토 호수와 이 홍해 사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노정에서 세례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구원의 노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죠. 첫째, 구원.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죽음. 다섯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보면은 구원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세례는 바로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 죽음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천국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구원의 노정에서 홍해는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바프티즘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바프티스마라고 그럽니다. 세례는 죄를 씻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며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에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와 물뿌림을 하는 이 두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침수의 방식을, 장로교에서는 물뿌림을 방식을 하는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교에서 침수의 방식으로 예식을 진행하는데 집례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을 머리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여 세례를 줍니다. 세례자를 머리까지 물속에 잠근다.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 이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의 깊은 밑바닥을 걸어서 지나가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머리까지 물속에 잠긴 것과 같은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 곧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홍해 밖으로 나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아가게 한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한 이 순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전적으로 믿게 하여 그의 인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이 갈라지게 하시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를 육지 걸어가듯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밑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던 홍해가, 그 깊은 홍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적으로 바닥을 드러내어 육지가 된 것입니다. 그 육지를 이스라엘은 걸어간 겁니다.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홍해의 밑바닥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로 걸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홍해 밑바닥에 있는 수많은 수포, 그 해초들을 보며 걸어갔을 거예요. 왜 홍해를 수피암이라고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 밖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수많은 해초들을 물 안에서 갈라져 육지가 되어서 그 밑바닥에 있는 수많은 그런 해초들을 비로소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택하신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시어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홍해의 이적을 행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트라우마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아히롯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홍해를 바로 건너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구강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대략 한 100년 정도 노예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애굽 당시 세대들은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위에도 노예를 물려받으며 노예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들에겐 애굽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하며 잔인하게 대하는 애굽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서 원치 않는 온갖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외상고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으로는 출애굽을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정신적으로는 남아있을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이스라엘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기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비하이롯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까지 치유되어야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은 10가지의 재앙을 받았음에도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건너가자 애굽의 군대도 그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덤인지들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 달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홍해를 건넌 후에 새벽녘에 홍해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수장시켜 몰살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경을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당시 주변국에서도 크게 위용을 떨쳤던 애국 군대를 삽시간에 진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혹시나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 추격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준 사건이 애굽 군대 수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정신적으로 남아있을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홍해 한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함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31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홍해 이적을 행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지 세 번째 이유는 택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세 이후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 홍해가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밤새 큰 동풍으로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육지로 걸어가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흥분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제로 체험한 사건이죠. 그리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깊은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무한 감격과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춤으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 광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기뻤을까요? 그 이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합니다. 홍해 이적은 출애굽한 세대들에게만 있는 이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성경을 보는 우리 마음속에는 홍해 그 이적이 있어요. 저는 홍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보면 홍해 이적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홍해 이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의 사랑의 표현이자 은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 이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육지처럼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지 애굽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홍해의 이적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홍해 사건을 전설의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허황된 이야기라며 이스라엘이 건넌 것은 홍해가 아니라 호수 또는 늪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홍해 사건은 실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고, 이스라엘이 진짜 홍해 그 바다를 건넜다고, 육지처럼 건넜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무사히 홍해 도화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응대하고 역동적인 구원과 승리의 감격에 감사, 찬양의 노래와 춤과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을 향해 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